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까지 퍼지자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자들을 수없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읽은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네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그 반응이 상당히 좀 즉흥적인 것처럼도 보이고 과감하고 또 급진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던 일을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 야고보와 요한이 가족을 버리고 또 자기의 생업을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담겨진 의미가 저희에게는 상당히 즉흥적이면서 과감하고 또 상당히 급진적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선교적인 콜링도 있었고 그러한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진짜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나 요한이 그렇게 따랐던 것처럼 또 몇십 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의미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실 급진적인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문자적으로 듣기에는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도 보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 너무도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오늘 이 몇 군데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저희에게 사실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도 선교사로 나가기로 헌신하고 다짐하고 나갔을 때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면 사실 이러한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1998년 6월에 결혼을 하고 2달 있다 8월에 저희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랑의 교회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서울대 도서관에 사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나름대로 편안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러 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과 눈짓으로 많이 의견들을 표현을 했었지만 그런 곳에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결심하고 그런 선교의 훈련을 받으러 선교의 문턱을 넘어서 들어간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한 지금 이러한 의미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동일한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따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3번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베드로와 안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있고요.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따르라는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또 2번째 사용이 되었고 오늘 또 마지막 구절인 25절에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3번에 걸쳐서 사용이 됐는데 이 20절과 22절에서 사용된 의미에 따랐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심이 담겨져 있는 따랐다입니다. 하지만 25절에 따랐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자라는 그런 의미의 좀 가벼운 의미에 따랐다입니다. 20절과 22절에 따랐다 의미가 좀 무겁고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 따르다라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라면은 25절에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좀 가볍게 그냥 가서 보고 좀 말씀을 들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요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따르다라는 의미가 25절에서 나와 있는 그런 가벼운 의미에 따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자기의 믿음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는 이 정도까지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따르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심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2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거기까지만 따르는 것으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수고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내 대신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뭔가 빚진 심정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은
좀 뭔가 남다른 의미의 따름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따르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따르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과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또 장소적인 물리적인 의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시간적, 장소적, 물리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어떤 큰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유대와 갈릴리 온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다 따라다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가지고 있는 생업이나 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의미를 무겁게 하지 말고 가벼운 의미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는다면, 함께 있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따른다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저버리고 그냥 나의 생업을 내려놔야만 되고 내가 가족을 떠나야만 한다는 그런 좀 뭔가 희생적인 무거운 의미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쉽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만들어 놓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속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아가셨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 물리적인 제한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를 영원히 성취하고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인 함께 한다라는 의미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또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그 사람들을 말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이제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의미를 좀 무겁게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늘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그 말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를 삼고,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나눌 터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좀 과감하게 도전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